오늘은 일상에서의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재밌는 강의는 아니에요. 재밌는 강의는 아닌데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접했던 내용이지만 특히 제가 사제가 된 후에 삼수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영적 실망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개략적인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하느님 사랑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 속에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느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서 실망과 좌절 속에,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영적 위로, 그것을 기쁨, 영적 기쁨, 영적 충만, 이 영어로는 consol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자는 영적 실망, 영적 고독, 영적 메마름 해갖고 영어로는 desol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영어 단어 딱 2개 지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consolation 영적 충만, desolation 영적 메마름. consolation, desolation 영적 충만과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영성에 관한 책에 사실 이나시오 성인이 그 영신 수련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나시오 성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영성적인 전문 용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우리 그 신앙의 통상적인 여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흔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막 뜨거워졌다가도 쉽게 이렇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메마름을 느끼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그런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사제나 수도자들은 24시간 365일 이 컨솔레이션 영적 충만 중에 계속 막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 신부들이나 수도자들도, 이게 사제나 수도자들도 보면 그렇게 24시간 365일을 영적 충만 속에 막 그냥 탈원 상태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때 삼수련을 할 때 저희가 30일 동안 피정을 합니다. 근데 피정을 하는 30일 동안에도 말이죠, 3분의 1 정도는 영적 메마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피정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3분의 1을 영적 메마름 속에 있는가? 근데 그 얘기를 500년 전에 이나시오 성인이 얘기를 했어요. 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5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기도도 하기 싫고, 이 피정이 언제 끝나나, 30일, 이제 5일 지났네, 25일 남았네, 이렇게 날짜 세고 이러면서 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피정을 잘못한 것이냐? 피정 중이니까 30일 동안
계속 24시간 30일 동안 막 뜨거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피정 중에 이런 일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나시오 성인이 5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영신수련 책에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위로와 실망은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서 이렇게 피정 중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끊임없이 일상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위로와 영적 메마름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적으로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컨솔레이션을 주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만 청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 충만 중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컨솔레이션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 위로라는 것은 영적 기쁨, 충만, 컨솔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영신수련, 이게 316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부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내적 기쁨, 이게 중요합니다. 내적 기쁨, 이게 바로 종교체험입니다. 종교체험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바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분 사랑으로 아주 가득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과 기쁨으로 아주 가득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는 329번, 하느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 영혼에 감동을 일으켜서 진정한 즐거움과 영적 기쁨을 주는 것이다. 참된 기쁨이죠.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이게 체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사 때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인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딱 접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확 와닿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체험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그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날따라 그 복음이 나의 가슴에 콱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를 통해, 예를 들어서 감사할 일이 있다든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음악을 듣다든가 아주 좋은 음악을 듣다든가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종종 우리는 그분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곤 하죠. 그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나 음악을 통해서. 이것도 영적 위로인데 다른 게 뭐냐면 원인이 있는 영적 위로야. 그죠? 책을 읽었으니까, 좋은 음악을 들었으니까.
그런 영적 위로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이죠,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에 휘어잡히곤 합니다. 그때는 영적 위로인데 원인이 없는 영적 위로예요. 원인이 없는 영적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문득 기분이 좋아지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인격적 영적 위로입니다. 인격적 영적 위로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위로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란 뜻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지, 그냥 갑자기 뭐 뜬금없이 좋아지는 뭐 그런 거 하고는 뭐 좀 다릅니다. 그런 거는, 이거는 인격적 영적 위로, 관계에서.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책이나 음악, 영화, 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위로를 줄 수 있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이렇게 원인이 있는 영적 위로는 말이죠, 선한 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준다는 얘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그 331번에 이나시오 성인이 얘기한 거예요. 영적 위로를 선한 천사만 주는 게 아니다. 악한 영도 여러분들한테 영적 위로를 준다. 이 악한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는 이렇게 센스 데이터 만지고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느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랑 다릅니다. 달라서 그 우리의 그 사유 구조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마치 말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 한정돼 있죠. 아주 주파수가 낮은 거, 높은 거 못 듣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 구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저는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죠. 네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뭐야? 말해봐. 그러면 그 친구는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럴 때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그런 의미로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랑 다른 존재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정의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이 감각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악한 영도 우리랑 존재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냥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거는 우리랑 존재 양식이 다르니까 우리 존재 양식으로 악한 영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말이죠. 그 332번. 처음에는 선을 가장해서 거룩하고 좋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 처음부터 나는 악한 영 이렇게 딱 이마에 붙이고 나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한테 접근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접근한단 말이에요.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제 본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를 사악한 의도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영신수련 33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식별하기 위해선, 이것도 이나시오 성인의 식별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계속 처음에 어땠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결국 어디로 나를 이끌었는지, 이거예요. 처음 모습, 중간 모습, 그 다음에 나를 결국 어디로 이끌었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333번에 처음, 중간, 그리고 끝이 모두 좋은 체험이고 모든 일에 선을 지향한다면 이거는 선한 천사의 표지이다. 그러나 결과인 열매가 악이거나 처음과 다른 길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모습으로 왔었는데 이게 그 선에서 좋은 건지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곳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악한 곳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길로 벗어나거나 처음에는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한 악한 영의 표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게 영적 기쁨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별하는 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어떻게 처음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 방향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수많은 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릇된 사상에 빠지는 것도 아주 쉬워요. 온갖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를 관심을 끌어들여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유 이건 아니야 이러면은 그런 거는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럴싸하게 하다가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다가 쭉 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안 들어와. 근데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정도로 아주 좋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쭉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사상에 빠지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선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2여 년 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10년 전에 그땐 제가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이 서점을 가보면 이 시크릿에 관한 책만 전시된 부스가 따로 있었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엔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수속작, 뭐 시크릿 책을 읽고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6권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에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 시크릿이라는 그 책의 의도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읽어보면은 성경 얘기도 있고 그 부처님 얘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좋은 아주 그 얘기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불교 신자도 보면서 부처님 얘기를 갖고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갖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흥미롭고 관심을 갖고 이제 읽기를 시작을 쭉 합니다. 쭉 하는데 이 책이 쭉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은요, 제가 그 책을 딱 덮고 났을 때,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주 긍정적인 흔한 얘기를 풀어나가네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막 나한테 돈이 온다 하면은 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돈을 번다, 나는 돈을 번다, 온다 하면 그러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런 얘기만 있어요. 결국은 그거야. 아주 잘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돈이 나한테 오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십자가의 가치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신의 삶에 십자가가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영성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가치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책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걸림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위로는 악한 영도 줄 수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돈만 벌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내 목표라면 굳이 그리스도교 성당에 올 필요가 있는가? 마귀한테 내 영혼을 팔 테니 나 여기서 잘 먹게 해줘. 죽은 다음에는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여기서만 잘하게 해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내 영혼을 너한테 줄게. 그 악한 영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만 갖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말이죠, 신을 가장한 아주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신을 가장해서. 이것이 바로 마르코복음 13장 6절,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고 영생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릇된 정보와 생각들에서 우리가 그래서 식별을 해야 돼. 식별을 해야 돼.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교회와 함께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든 참된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순명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성모님이나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주교에게 순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인간인 주교가 성모님보다 높냐 예수님보다 높냐, 난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주교한테 난 순명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경우도 참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순명하지 않는 것은, 예수 성심을 배웠던 말가리다 성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 원장 수녀님한테 얘기하고 막 하니까 원장 수녀님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처음에 원장 수녀님이 너 앞으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네가 지금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있어,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가리다 성녀는 예수 성신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수녀님 말에 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언제이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가리다 성녀께서 예수 성심을 배웠던 것은 지금 교회에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낼 정도로 지금 교회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겸손한가, 이게 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은 신학 성경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영이었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뵀다고 해요. 치자고요. 근데 그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몇만 명이 와갖고 나한테 박수를 치잖아.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참된 예수님과 성모님을 진짜 배웠을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가다가 자기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자기한테 열광을 하면 그때 내가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방법은 영적 교만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 교만이. 사실 평범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 보면은 뭐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었어요. 평범한 평신도들은 이단 안 만들어.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또 영적으로 뭘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악한 영이 정말 선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한테 계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닌 거 알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만든 사람들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 신부님, 수녀님,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적인가. 이게 요즘 이제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아주 비인격적인 기도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세를 연구하고 그런데 아니 자세를 잡으면 하느님이 성령이 나한테 오시나?
이렇게 오른발로 꼬우면 성령이 안 오시고 좌측발로 꼬우면 성령이 오시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자세를 잡아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 기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어야 돼. 인격적. 그리고 네 번째, 3번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오신다. 자, 여러분도 내가 했던 대로 자 따라하세요. 이게 되겠어요?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을 만난다. 이런 말은 내가 만든 거야. 하느님의 자리가 없어. 하느님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무슨 종교서적을 파는데, 오래전인데 제 선전 그 광고 카페에 이렇게 썼더라고. 하느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십자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처와 어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이게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선한 영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천사가 했겠거니 하고 다 단정 짓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이것도 한 10년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 아들이, 이것도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그 아들한테 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막 지시를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막 절하고, 그리고 거기 TV에서도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빵을 나눠주더라고.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걸 빵을 들고 막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한테 빵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냥 막 절하고, 그러니까 흠숭을 하는 거지. 그 아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님, 그 아버지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목사님도 가서 막 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그 이단인가 아닌가를 그 점검하러 나왔는데, 3분 다른 목사님이 점검하러 나왔는데, 그 교단에서. 근데 그 목사님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그 아이한테 막 절하고, 예수님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기적이냐?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검사로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 빠졌을까? 검사를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배우신 분들. 왜냐하면 거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 하도 그 교회가 비판을 받으니까 또 산속으로 가면, 산속으로 또 사람들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모든 치유의 기적이 선한 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의 그 식별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제 이단을 구별하는데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육체,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영어로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육체, 정신, 영혼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영어도 분명하죠. body, mind, spirit. body는 뭐 여러분들 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 그런데 이 정신이 뭐냐면 육체랑 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정신이란 말이야. 이게 정신이. 그리고 왜 술을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술이 약해서 술을 먹다 보면은 제 안에 다른 캐릭터가 살아납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내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재밌지 않아요? 왜 평소에 이러다가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니까 내가 다른 캐릭터로 변할까? 재밌죠?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물질.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엔돌핀 같은 어떤 호르몬이 들어오면 내가 기뻐져.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호르몬이 들어오면 즐거워. 이게 바로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 명상, 기훈련도 그래요. 기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기훈련을 받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근데 그러니까 정신 훈련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 평화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또는 영신 수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원 같은 데 가면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야. 가면서 명상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상은 정신 훈련이야. 영혼 훈련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영혼 훈련하고.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식별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결과, 그 결말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느낌, 같은 가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갖게 했다면 이거는 옳은 식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느낌은 외면적인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흐르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상적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 파도, 바깥에 이렇게 파도 팔랑팔랑거리는 그 파도를 갖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파도 밑에 있는 그 시면에 그 마음을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바다 표면이 아니라 그 시면입니다. 시면. 그래서 이렇듯 원인이 있는 영적 위로는 식별해야 돼. 그러니까 위로가 있다고 다 선한 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영적 위로는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330번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영적 위로는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라고
이나쇼 성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영적 위로는 설명하는 게 쉬워요. 그죠? 책 읽었더니 내게 이런 영적 위로가 있더라. 그리고 책을 사람들한테 권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없는 영적 위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 좋은 책, 노래, 영화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미리 주어져서 이와 관련되어 오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며 아주 커다란 위안중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는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인데, 그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어느 날 생일이라 갖고 아침부터 주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입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하루 종일 맹숭맹숭한 거야. 신부님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딱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주님, 당신 캘린더하고 내 캘린더하고 무슨 착오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기도를 했대. 근데 바로 그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은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갑자기 뜬금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 다르죠? 뜬금없는 기쁨하고 다르죠. 바로 그런 거는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따라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성실하고 근면해서, 순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좋거나 이유는 될 수 없지만 그냥 좋아. 이럴 때 이 사랑이, 그러니까 전자는 처음, 중간, 끝을 보면서 그 사랑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지만, 후자는 그냥 좋은 거는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좋아하는 거는 처음, 중간, 끝을 살펴보면서 그 사랑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야 돼. 식별해야 돼. 그런데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냥 좋아. 이런 경우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위로도 그 시기와 뒤따라오는 시기, 즉 영적 위로로 인해 아직 응청 중에 있는 시기를 잘 살피고 식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영적 위로도 잘 살피고 식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때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판단의 습관에 의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습성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습성이나 그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또는 선한 영이나 악한 영에 의해, 선한 영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제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주 하느님에게서 직접 주어지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336번에 이나쇼 성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영적 그 하느님이 주신 영적 그 위로를 한번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그게 쭉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어떤 악한 습성이나 또는 선한 영에 의해서 또는 악한 영에 의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교만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뜬금없이 영적 충만을 받은, 정말 확실한 성령께서 받은 그 영적 위안이라도 그거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 느낌과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나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잘못했지, 뭘 잘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게, 이게 바로 양심성찰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으로 인해, 때론 영적 교만으로 선한 천사가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 악한 영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은 우리가 영적 위안 중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충만 중에 있을 때 악한 천사가 옆에서 막 좋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실망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